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은 좌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말이죠, 과거의 여러분의 선택이 만든 모습이에요. 바른 선택을 했다면 행복을 얻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아마 불행을 자초하게 됐을 겁니다. 이처럼 선택의 문제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죠. 갈등하죠.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처신할까?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굉장한 선택의 기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3년간의 가뭄이, 이 대재앙이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아닌, 바알도 아닌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가진 결과다. 그러니 나는 오늘 당신이 그렇게도 믿고 당신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나는 대결하겠다. 대결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대결을 보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이제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더 이상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우상 사이에서도 굉장히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니까요.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바알도 아세라도 필요하더라, 이거죠. 바알도 아세라도 필요하더라. 바알도 아세라도 필요하더라. 그리고 왕이 밀어붙이니까 왕의 정책에 반대했다가는 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우물쭈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신앙이냐 세상이냐 갈등만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계속 유보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또 원함이 있어요. 이렇게 명절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릴 때 바람이 있어요. 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참여한 자들이 오늘 말씀의 당사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맛있는 걸 먹고 먹었어? 아니? 라고 거짓말 시킬 정도면
말씀의 당사자가 되라. 말씀의 당사자가 되라. 적어도 그 얘기는 유치원만 다니면 그 사람은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냥 어린애입니까? 마냥 어린애예요? 부모 밑에 마냥 어린애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그건 안 통하는 거지. 그때는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예배 당사자가 돼야 되고 말씀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라 저 김집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까? 무엇 때문에 머뭇거립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 선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흑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열심히 놀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기꺼이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자,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침묵이죠. 침묵.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조하는 엘리야의 힘 있는 말에 백성들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왜 목사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카톡도 그러더라고. 하면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니지, 너는 보내라 그러고 말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면요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면서 입이 멀어져. 거기에 정치 얘기를 하면 아주 눈에 핏대가 서요. 경제 얘기하면은요 열을 올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영적인 대화를 하면 딱 표정이 바뀌고 입이 딱 닫혀요. 왜? 여호수아는 말이죠, 마지막 그가 24장에 이런 유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여기지 또 좋게 보이지 않거든 아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이제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행복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축복되단 말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지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머니가 필요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고다.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생명을 단 1분 1초도 연장해 줄 수 없는데 왜 그 돈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할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필요로 알아야지, 수단은 수단으로 알아야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해야 되겠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되게 해라. 내 자식들보다도 우선되게 해라. 그래야 자식이 살아요. 그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소중히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든요. 자식이 소중하지만 돈이 필요하지만 명예 권세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참 성도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람은 참된 성도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노력해야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아는 자는요 믿는 자예요. 주를 믿는 자가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만한 믿음을 가지란 말이죠.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보다 자식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내 자녀들을, 내 필요들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지실 수는 없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긴다? 아니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엘리야만 그야말로 믿음으로 독야청청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이 18장이잖아요 17장, 16장을 보면 엘리야의 삶이 보이죠. 그런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생기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다 그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왕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오지요.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어서 살아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거기서 너를 먹일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이 됩니까 그게? 까마귀도 굶어 죽을 판인데, 이미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까마귀가 지가 안 먹고 물어다가 뭐 먹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먹고 그것을 먹고 몇 달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지죠. 엘리야야, 이번에는 네가 사르밧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에 가서 과부 집에 머물러라. 그럼 과부가 너를 먹일 거다. 말도 되지 않는, 뺏어 먹을 걸 뺏어야지 과부 걸 뺏어 먹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굶어 죽을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셔서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이 그에게 산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주님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죠. 왜?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을 아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렇게 죽어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부활시킬 것이며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잔혹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머뭇머뭇거리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뭐가? 말씀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이, 하는 모든 일들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체험하면 그 체험이 그에게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타협 없는 신앙이 되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온갖 시험과 질병과 문제를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머뭇거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내 인생 속에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밥 먹은 만큼 살고 죽는다, 그거죠. 뭐 세상에서 조금 땀 흘리면 좀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러나 그것 이상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것을 결단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시편 54편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그런데 선택한 자를 돕죠. 결단한 자를 돕지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만 따라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말씀만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을 쓰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여인을 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였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신다. 회개했기 때문에 버리시지는 않았지만은 더 이상 역사는 없죠.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또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찾으세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기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탐욕입니까? 욕심입니까? 쾌락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인가요? 자존심입니까? 허용입니까? 이기심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왜 머뭇머뭇거리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왜 고민하게 만듭니까? 왜 갈등하게 만듭니까?
왜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이 시대 바알이고, 그러면 그것이 이 시대 아세라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거침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도끼를 들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의 단들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 위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감격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므로 나와 내 자손 천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그 역사가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3가지. 먼저는 억울함을 풀자. 그리고 억울함을 용서하자. 그리고 믿음의 당사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당사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후회 없는 축복된 명절이 이번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했던, 가정 속에 역사했던 악한 것들도 떠나가고 우리 교회 속에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것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번 명절에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